글에 실린 어느 노모의 푸념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아들에 대한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 같아요. 자, 보세요. 아들 낳으면 일촌이요, 사춘기가 되니 남남이 되고, 대학 가면 사촌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요, 장가 가면 사돈 되고. 그렇죠. 내 아들이 장가 가면 완전히 남이 돼가지고, 애 낳으면 내 나라 동포 되고, 이제는 가족도 아니고, 그렇죠. 더 멀어졌네요. 해외 가면 해외 동포 되더이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남보다 못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점수를 매겼어요. 여러분은 몇 점인지 자식을 낳았을 때 점수를 매겼는데요.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 둘이면 목메달감이요. 참, 사실 이 글은 그런 것 같아요. 평생 아들 바라기로 이렇게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들보다는 딸. 그리고 평생 아들만 바라봤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들이 자기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 사촌이 자기를 더 잘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점짜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런 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지리산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등반을 했는데 배낭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배낭 안에는 침낭도 들어가고 쌀도 들어가고 이제 배너 그리고 코펠 또 모든 이제 부식 또 물, 그러니까 서로 이것을 나누어서 어떻게 하든지 짐을 줄여보려고 그래도 무거웠어요. 한 20-30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의 그런 배낭에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올라갈 때까지는 이제 뭐만 생각나냐면 이 배낭이 무겁다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오로지 산을 오를 때에는 배낭에만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나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보면 그래도 나는 낫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정상에 오르면 이 모든 무게의 짐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짐도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만 보이냐면 무거운 인생의 짐만 보이는 거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뭐 진로 문제,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우리 기도 대원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오로지 문제밖에 안 보여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큰일, 저것도 큰일.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보여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도 기도 제목이고 저것도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것도 큰일이요, 저것도 큰일이요, 이것도 문제요, 저것도 문제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보면 그래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상에 올라보면 그것이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했던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이 무거운 짐을 질 때에 잘 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의 짐을 잘 매야 될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하죠. 그리고 자녀는 그 사랑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꽁꽁 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었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어졌죠. 그분이 평소 했던 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우리가 성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성공하려고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최고에만 도달을 하려고 하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성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그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이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뭔가 엄청난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랑이란 행동입니다. 머릿속에만 우리가 사랑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사랑은 행동이다. 자, 그러면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성경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수고가 없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고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수고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낳아만 놓고 수고가 없다, 희생이 없다, 그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요, 마치 미저리 같은 겁니다. 마치 스토킹 같은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그건 철저하게 집착이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스토킹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오히려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괴롭힘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거기에는 수고로움이 있지 않았어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았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집착일 뿐이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 수고로움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요, 이 헬라어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3가지 정도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필레오라고 하는 친구 간의 우정 또는 정신적인 그런 사랑들을 말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일방적인 그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의 원형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과연 사랑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늘 그러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위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런 하나님, 뭔가 위대한 명칭들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8절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셔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그런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인간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부족함 없이 살게 만드신 겁니다. 만약에 인간 뒤에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무언가 인간이 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어 놓으셨겠죠. 그러나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고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네가 잘 갖고 봐라. 경작하고 지켜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갖고 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에 물들어서 온 세상이 전쟁의 도가니 속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의 그런 홍수 시대를 볼 때 성적 문란과 폭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과연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사회가 되어져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를 보면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폭력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사랑으로 만드신 이 세상을 망쳐놓은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참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자신만만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의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까막눈으로 지낸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옛날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배고픔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눈깔 사탕 하나면 하루 종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껌을 씹으면 그 껌을 씹고 뱉습니까? 그거를 싹 붙여놔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카맣게 그 때 묻은 그 껌 다시 씹었어요. 그래도 단물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불행했냐고요? 아니에요. 불행한 줄 모르고 지냈어요. 그죠? 그냥 그렇게 다들 지내고 뭐 그렇게 지내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 현대인들을 보면요, 정말 부족할 것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고파 죽겠네 이 소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배불러 죽겠네.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졌습니다. 생활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윤택해졌습니까? 이 전화기의 그런 변화의 모습만 보더라도 참 신기해요. 예전에 휴대폰 고르면 벽돌폰이라 가지고 이렇게 큰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 어디서 꺼내듭니까? 자동차에서 꺼내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폼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휴대폰이 점점 작아졌어요. 폴더폰이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휴대폰.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다니잖아요. 쓱쓱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이 한국 사회예요. 경제적인 성장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삶의 만족도 이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현대인의 가장 큰 중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요, 이 멀쩡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집에 방화를 합니다. 불을 지릅니다. 철도에 뛰어들게 되어집니다. 생떼 같은 자식들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울증 때문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자, 현대인들이 말하는 이 우울증이 뭐냐? 이 우울증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부르는 소리.
다시 말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결핍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은 나아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과의 소통이 없고 관계성이 없다 보니까는 사랑이 메말라져 버리는 것이죠. 과거에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대문 다 열어놓고 지냈지요. 교회 문도 다 열어놓고 지냈지요.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지냈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대문 다 닫고 있어요. 교회도 대문 다 닫고 있어요. 왜요? 하도 이 도둑이 많고 훔쳐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도난 그런 사건이 많으니까 닫고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부분이 몰라요. 그걸 관심도 없어요. 이런 시대, 사랑이 메말라져 가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빈곤,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현대에는 배고픈 그런 빈곤이 아니라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사람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인간은 항상 그 사랑을 갈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만족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지내다가 내가 부자 되면 행복하겠지. 부자가 되어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만족은 한 달을 넘지 못해요. 우리가 큰 집에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큰 집에 사는 것도 한 달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도 큰 집으로 이사가 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신혼생활 9평 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4평 집으로 이사를 갔네요. 그런데 그 24평 저는 이사를 갈 때 딴 거 아무것도 안 봤어요. 방이 무조건 3개더라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고 방이 3개니까 무조건 계약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하고 보니까 집이 이렇게 더럽습니까? 이렇게 물도 안 나와요. 세면대도 없네요. 그 집은 세면대도 없고 그 뭡니까? 그 싱크대가 다 바스러졌어요. 그런 거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봐야 되는데 저는 오로지 작은 집에서 큰 집 간다는 그 기쁨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고 무조건 방 3개, 방 하나는 내 방이다, 내 서재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요, 큰 집 이사 가도 만족은 일주일도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평이 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집에 이사를 와도 되나? 며칠 갔을 것 같아요? 한 달 가니까 끝났어요. 애들이 이렇게 이제 생기니까 그 유아용품이 막 늘어가잖아요. 온 방이 그냥 질척대고 있어요. 장난감으로 넘쳐나고 그러니까 방이 넓은 게 아니라 좁아요. 그래서 드는 마음이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왜 인간은 한없이 그렇게 만족을 모르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출산한 사람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만하면 만족할 것 같죠? 만족하지 않아요. 그도 늘 자기보다 더 출세한 사람들,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더 내가 나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인간의 마음은 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한켠이 깨어져 있어요. 그 깨어진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저 부탄 같은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정말 그 가난한 나라의 삶의 만족도로 보면 세계 1위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가난한 나라가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야만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깨어진 마음을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깨어진 그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마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성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깨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밑빠진 독이란 말이에요. 그 밑빠진 독에 아무리 채워봐야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평생 가더라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을 채우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만족한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 노력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밑빠진 독입니다.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만족을 몰라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달마야 놀자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내용 속이 어떻습니까? 그 깡패들이 그 스님들과 대결을 하면서 마지막 대결이 뭡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라. 어떻게 채웁니까? 물 빠진 독에 아무리 물 채운들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워요. 그러나 물이 충분히 채워져 있는 연못에 그 독을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은 내 실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밑빠진 독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불행한 사람, 나는 안 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려고 하니 그건 절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게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를 힘입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소망으로 넘쳐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는 여러분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였을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는 부흥성회를 하면요, 밤 12시까지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성회에 참여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착각할 정도였어요. 교회에서부터 집에까지 가는 거리가 한 30-4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가는 길이 밤 12시가 넘었어요. 옛날에는 참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무섭지 않았어요. 또 집에 가면 어머니께 혼날 그런 생각들 때문에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날 때에 저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줄 알았어요. 내 발걸음이 얼마나 경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걸어가는 발걸음,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발걸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행복한 발걸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이 깨어진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내 실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안길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내가 풍덩 안길 때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에 그 사랑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9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를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거의 미치광이가 되어져 버렸어요. 정신이상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두 아들을 먼저 그는 떠나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나갔습니다. 선거에 나가는 족족 그는 늘 비방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거에 나갈 때마다 그는 낙방의 그런 쓴잔을 마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 과정 속에 그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채워지고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대통령 선거에 그가 참여를 하게 되어지고 그가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또한 나는 주인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합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삿대질했던 사람들이 점점 그 말에 동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흑인은 노예로 살아야 됐어요. 흑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고 파는 물건이었어요. 그렇게 인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입니다. 흑인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깨어져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에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흑인은 노예가 아니라 흑인도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꿈꿉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르려고 한다면 무거운 배낭을 벗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산을 오를 때는 오로지 그 무거운 배낭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겁다, 힘들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게 되어지면 그 무거운 짐은 싹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정점에 오르게 되어지면,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은 일순간에 싹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짐은 짐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에까지 함께 올라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경제, 관계, 건강,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될 것이고, 정상에 올라섰을 때에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르는 과정은요, 사랑으로 꽁꽁 동여 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은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아무리 채웠어요, 정말 이 과학과 진보로 채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말 사랑에 메말라버린 그런 모습들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깨어진 마음은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우리 깨어진 마음을 채우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연못에 풍덩 빠지는 것이에요.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빠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깨어진 마음에,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자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